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초대 교회에 성령에 임재하는 광경을 본문에 기록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라. 그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바람 같은 성령이, 바람이 불면 지하실에 들어가 있으면 바람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방 안에 있으면 안 돼. 바람 부는 때는 바람을 부는 곳에 서 있으면 그 바람이 다 나에게 그 내가 바람을 맞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람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바람 부는 곳이 어디야? 바람 부는 언덕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더. 교회는 바람 부는 언덕입니다. 교회에 오셔서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가운데 이 바람이 불면 사람을 소생케 만들고 변화시게 만들고 기쁨을 주고 감사를 주고 능력을 주는 놀라운 성령의 변화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가르쳐서 요한복음 1장에는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그 빛이 이 세상에 영원하신 완전하신 빛 되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이분은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예수님을 분명하게 하나님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40일간 부활한 몸으로 친히 자신이 살아났음을 나타나 증거하셨다. 그리고는 살아있는 몸으로 구름 타고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며 또 우리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우리 중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신 그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고 약속대로 오순절날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고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 중에 내주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날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임했어요. 6월절 날은 똑같은 잔치요 축제이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그렇게 기념하는 것이고 오순절날은 추수 맥주절이라고도 하잖아요. 의의 열매를 거두는 성령 강림의 그 절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때 성령의 오신 강력을 보면 어떻게 성령이 오셨나? 저희가 한 곳에 모였더니 주님의 약속을 따라 한 곳에서 모여서 기도에 힘쓰는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을 자기 혼자서 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뭐 이상하게 산기도 간다고 해서 그 좋지만 좀 이상한 데 가지만 목사한테 좀 물어보고 가가지고는 이상한 귀신령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성령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저희가 한 곳에 모였더니 혼련이 하늘로부터 임하였다. 한 번 더 혼련이 하늘로부터 임하였다. 하늘은 그 뭐래? 성부 성자 하나님이 자정하고 계시는 곳이 하늘나라예요. 하늘이에요. 하늘에서부터 성령이 내려왔다. 여러분 성령은 하늘에서 내려 보내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지 경상북도 청도에 있는 이만희가 성령이 될 수가 없어. 청도에서 난 사람이 어떻게 성령이 돼? 한번 답. 성령은 혼련이 하늘에서부터 임하였습니다. 이 성경 자체에 벌써 틀려. 시작부터 틀렸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지 온 집에 가득하였다. 이 바람은 신비한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람은 소리는 나. 바람은 근데 형체를 볼 수는 없어. 그러나 그 바람이 일어나는 결과를 보면 아, 바람이 불었구나. 아침에 나가보면 그냥 낙엽이 모아가지고 저쪽 한 구석에 이게 있는 거 보면 야, 어제 저녁에 바람이 많이 불었네. 그 형태를 보아서 바람이 분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바람은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다. 이런 등등의 역사를 오늘 본문에 시간이 되는 대로 잠깐 이렇게 증거하려고 합니다만은, 그런데 성령 강림의 목적이 뭐냐?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같이 계시기 위해서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오면 너희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가르치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들려져야 돼. 내가 성령 받고 나니까 전에는 죄인 줄 몰랐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으면서 아, 이것은 참 죄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는 이것도 하나님 앞에 죄구나.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생각나게 하고 교훈하고 가르치고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 이상한 무슨 환상 보고 난리를, 그게 성령은 똑똑히 알아야 돼. 그리고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지, 자기가 성령이라고 자기를 증거하는 걸 전부 가짜배기 사이비 이단들이야.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참 구주십니다. 예수만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을, 아버지의 성령이 오시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게 된다는 거야. 그 성령 받은 사람은 뭐야? 전에는 자기를 위해 살고 세상 욕심을 위해 살고 돈을 위해 살던 사람이 성령 받고 나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고 예수님 기뻐하는 데 살아가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 찬양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성령 받은 즉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책망 들을 것도 많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책망도 듣고 교훈도 듣고,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라. 성령 받고 나면 진리 가운데 인도를 받아야 되지. 성령 받고 나니까 학생이 학교도 안 가고 산에 가서 그냥 예수님 재림 고대한다고 거기서 흰옷 입고 손 들고 서 있으면 그게 성령 받는, 무슨 성령의 역사야. 돌아다니고 마음대로 다니던 학생이 제자리로 말씀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뭐냐? 자기 본분과 사명을 깨닫고 학생의 자리로 돌아오고 책상으로 돌아오고 주부는 가정으로 돌아가고. 여러분, 이게 성령 받은 증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로 돌아오는, 이것이 성령 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분명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떻게든지 복음을 증거하려고, 한 사람이라도 영혼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 11절에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해야 되지, 자기 자랑하고 자기 그게 성령 받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우신 일이 뭐야?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있고 오신 이 땅에 오신, 이보다도 큰 일이 어디 있어? 이보다도 큰 기적이 어디 있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쓰고 내 죄 담당하여 죽으신 그 사랑보다 더 큰
있어. 하나님의 큰 일을 여러분들의 입에서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니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주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성경에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성령을 임재를 가르쳐서 강하고 급한 바람같이 임하였다. 그 성령을 바람같이, 불과 항력적인 은혜. 이게 성령은, 바람은 내가 동쪽으로 불려고 해도 동쪽이 가지는 게 아니야. 그래서 태풍이 지금 올라오면 태풍의 눈이 어디로 가는가 사람들이 주목만 하고 있어. 예? 태풍이 자기가 알아서 가지 사람이 변경시킬 수가 없는 거야. 어떤 때는 중국으로 갔다 하다가 한국으로 올 수도 있어. 일본으로 간다 하다가 한국으로 올 수도 있어. 한국으로 온다는데 일본으로 획 돌아가가지고 일본이 난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이 바람은 임의로 불어.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자유함을 가지고, 그래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바람이 부는 거예요. 불과 항력적인 능력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 나라도 하나님이 바르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임의로 자유롭게 모든 무너진 담도 다 허물고,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담도 허물어지잖아. 이것은 이 세상의 태풍은 무너뜨리고 파괴하지만 성령의 바람이 불면 죄악은 무너뜨리고 더러운 것은 다 깨끗하게 무너뜨리고 성령은 소생케 하는 바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윌터 게이트 씨가 다락방이라는 그런 그 자기 조그만 책에다가 간증을 했는데, 서부 텍사스 사막을 어느 날 한번 운전하면서 그 서부 텍사스 그 사막을 가게 되었대요. 가는데 비가 한 방울도 안 오니까 풀 한 포기도 구경하기가 힘들어. 너무 삭막한 강야를, 그곳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메마른 항토의 강야를 보고 지나갔는데 생명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런데 다시 6주 후에 거리로 돌아오는 길에 불과 뭐 5mm인가 뭐 이렇게 10mm인가 비가 왔는데 그 광야가 오는데 풀들이 땅을 덮었고 꽃들이 피어나고 지옥이 천국으로 변해 있었다. 그래서 그 바람이 비를 몰고 오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목회라는 분인데 차를 세워놓고, 하나님 이 바람의 변화를 나에게도 주십시오. 우리 교회도 주십시오. 하나님 사막 같은 자리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구름을 몰고 와서 쏟아지면 우리는 소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목회 위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는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야. 성령의 바람이 불으면 그 바람은 사람이 막을 수 없어. 하나님께서 임의로 주권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유의지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불강력적인 능력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강팍한 자도 사울도 무너뜨리고 막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소생케 하는 일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강한 바람은 기적의 바람이요 변화의 바람이요, 성령 받고 나니까 또 이것은 불의 바람이야. 불이 있어. 성령을 불로 불의 혀 같다는 거야. 불의 혀 같. 여러분들 불이 타서 산불 나면은 불이 그냥 혓바닥처럼 혓바닥처럼 막 이렇게 불이 이렇게 뻗어나가. 불의 혀같이 사람들이 이 성령의 바람을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 한 번 더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라. 각 사람이.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예요. 사람들마다 성격도 다르고 이 사람들이 성격도 독특한 사람도 많은데 이 사람들이 다 자기 주장을 하고 부대치면 교회가 뭐가 되겠어?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성령의 바람이 불면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갈 필요 없어. 우리는 성령의 바람의 역사가 불어오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는데 지루하고 재미가 없고 따분하고 매일매일 살아가도 신앙생활 하면 뭐하냐 이렇게 따분하신 분들, 여러분들 성령의 뜨거운 은혜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불 같은, 불의 실 같은, 여러분들 불이 옆에만 있어도 뜨거운데 내 속에서 불이 들어왔으니까 어찌 되겠어? 속에서 불이 역습을 뜨거워.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다 같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열심이야, 열심. 성령 받은 사람은 뜨거워, 열심히 있는 거야. 부흥케 하고 소생케 하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서 우리를 뜨겁게 하고 재미없는 그들이 기쁨으로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보고 움츠리고 실망하고 무서워서 다락방에 숨어있는 그들이 성령의 불같은 성령을 받고 나니까 가슴이 뜨거워서 전부 밖으로 세상 가운데 뛰어나와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막 죽어도 순교를 당하면서도 뜨거웠어. 이게 기독교의 복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오순절의 기독교의 시작은 뜨거워서 어찌할고 회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큰일,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교회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는 교회는요, 야 이런 일이 다 일어나나, 이런 것들이 교회에 일어나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한번 답사. 이런 일이 다 일어나나. 이게 정말인가? 할렐루야. 이런 것을 듣고 보고 성령의 바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을 보여지는 것이, 이것이 교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보여지는 거예요. 이 바람 같은 이것은 호흡이라고, 르하우, 성령의 바람을 르하우라고 그 히브리어에 하는데, 이것은 바람 같은, 바람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람이 불어, 에스겔 선지자가 봤던 환상이 해골의 골짜기에 거기에 바람 같은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생기로 말하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가, 해골의 골짜기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 배짱 말라가지고 아무것도 스스로는 할 수 없고 말라 비틀어지고 뼈만 남은 그 해골의 골짜기가 무득무득 소리를 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소리를 내. 막 그냥 무득무득거리고 그냥 온 에스겔 골짜기에 성령의 생기가 불어서 역사하니까 뼈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움직이는 광경이 일어나는 거. 이게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말세에 내가 내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오늘 이 시대에 성령 시대에 성령을 부어주겠다. 이 성령이 임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 역사를 하나님의 숨소리다. 예수님께서 호흡을 크게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했잖아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내가 너에게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 생기가 들어가야 여러분들 살이 생기기 시작하고 핏줄이 생기기 시작하고 가죽이 입혀지기 시작하고 군대처럼 되어지는 역사, 이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 이 말씀 듣고 밤에 기도해 보니까 우리 교회 여기 모인 숫자가 많지, 이만하면 성령 12명만 막 성령 받기 시작해가지고 보잘것없는 예수님의 제자가 출발한 것이 지금 전 세계를 점령했잖아. 우리 안식에 여러분들이 다 각자에게 임하는 성령이 임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각자마다. 그러니까 성격도 다른 게 좋잖아. 서로 다르니까 교사하고 저거 사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나타나고, 교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여러분들 별별 직업을 가진 장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각양각처에 각자에게 임하는 성령을 모두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각자마다 받아요. 그런데 성령만 받으면요, 여러분들 성령 안 받은 사람들이 여기 모여가지고 자기 주장을 펴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해. 왜? 여러분들 성격이요, 부부간에도 둘이 안 맞으면 문제가 되는데 이 서로가 모였는데 얼마나 문제가 크겠어.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한 번씩 이게 교회 그 오물을 이렇게 하는 청소를 한 걸, 그 커피에 넣은 오물을 다 이렇게 그 쓰레기통에 있는 걸 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참 이런 분 성격이 어떨까 싶어. 여러분들 그냥 휴지를 던져놓으면 되잖아. 뭐 꼬개꼬개 끄어가지고 그 봉타리 안에 또 여가지고 이런 분리수거해야 되잖아. 나는 그거 다 빼는데 요래 꼭꼭 눌려가지고 그냥 요만한 데 다 였는데, 아, 이 사람 성질 대단하네. 이런 사람이 나한테 안 덤벼들어서 참 감사하네. 어떻게 그렇게 넣기도 힘드는데 거기다가 그렇게도 깍깍 치워서 넣는지 몰라. 별별 사람 다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 다 성령이 임하니까 다 어레롭게 감사하고 살아가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호흡이요 영에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히 바람이 불고 있듯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바람을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는 막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 역사를 갖다가 이상한 신비주의로 빠지면 안 돼요. 그 최일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유명하신 분. 그분은 방언 기도를 안 하고 또 방언 은사가 없으니까 그냥 한국말로 기도를 해요. 방언 기도하는 뭐 방언의 은사 받은 것도 성경에 있으니까 나쁜 것도 아니지만, 그런데 그 교회 다니시는 어떤 권사 한 분이 새벽마다 오면 목사님 방언 기도하세요, 방언 기도하세요, 방언 기도하세요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하도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고, 뭐 그분에게 뭐 신학교 보낼 것도 아니고 뭐 그 방언을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래가지고는 할 수 없이 주기도문을 헬라어로 해가지고는 외웠대. 그래가지고는 새벽마다 막 헬라어로 그냥 주기도문을 내오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와가지고는 목사님 제가 통역받은 은사가, 방언 통역하는 은사가 있더래. 그래 목사님 방언 한번 해보세요. 뭐 외웠는데 뭐 주기도문 헬라어로 확 외워버리니까 통역을 하는데 돈 자랑하지 마라, 뭐 말하는 게 전부 지 마음대로 하더래. 해석이 자기는 주기도문을 내오는데 돈 자랑하지 마라, 여자 조심하라, 뭐 이게 삼성 막 해석하는데 엉터리 통역받아가지고 그렇게 자기는. 여러분 그게 이런 사람들이 한둘인지 아세요? 지금 대한민국에 겸손하지 못하고. 방언의 은사는요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 남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야. 합니다. 방언의 은사는 내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피곤할 때에도 방언의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방언 기도하면 또 피곤도 풀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방언을 기도할 때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였어. 나는 명정동에 있을 때도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을 허용을 해. 그 성결교회를 내가 사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언하는 사람들이 많았어. 그러니까 어떤 분이 와서 방언 마치고 난 다음에 방언을 하는데, 그 통합측에 있는 어떤 권사님이 우리 교회 여기 왔을 때도 몇 번 참석했는데, 이 사람도 영자 씨가 얼마나 별난지 쪽지에다가 시끄럽소 방언하지 마라 이러고 갚인 거야. 쪽지 종을 갖는 거라. 이 사람이 오해를 해가지고 내가 한 줄 알고 몇 달 동안 교회 안 나오는 거라. 그래서 뒤에서 만나가지고 아니 요즘 왜 집사님 교회 안 나오시냐. 목사님이 내보고 방언 기도하지 못하게 했잖아요. 내가 한 적 없다고. 그래서 방언 기도 안 하대. 내가 영어로 그냥 막 기도 시간에 강례상에서 영어로 기도했어. 그랬더니 내가 방언한 줄 알고 자기들도 열심히 기도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이라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지 남에게는 때로는 해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아름답게 성령의 은사는 아름답게 사용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은혜 받으면 술에 취한 것 같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남자들 보면요, 여러분들 이해해 주세요. 힘들고 괴롭고 수금 안 되고 이러면 기분 나쁘잖아. 그럼 막 에이 술 한잔 하자. 그 술 먹고 나면 좀 풀린대. 그렇잖아. 세상 술은 먹으면 그때밖에 없고 또 힘들지만 병도 나지만, 성령의 세술은 책임과 기쁨과 능력과 진리로 온전함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괴롭고 힘들 때는 집에 있지 말고 바람 부는 언덕 어디라고요? 교회 오셔가지고 은혜 받으셔가지고 성령의 단술 먹으시고 새 힘을 얻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능력 있고 기쁨에 충만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늘 기도에 힘쓰는 아름다운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무도 잘하는 귀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중요합니다. 너무도 사이비가 많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또 바람 부는 주의 언덕되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상급도 얻고 하나님의 칭찬과 기쁨이 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